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는 복음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견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딱 밀착돼서 이제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이 시작되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 그리고 제사함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의 명절,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오순절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강조해 놓았을까를 보니까 이 오순절 날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이 절기 때에는 곳곳에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보니까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또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목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제 120명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의 육체로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강한 자이지만 성령은 귀신을 제압하고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가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정신과 몸을 지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에 들려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살기도 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기도 하고 어디에 이제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현상은 사람에게 보이게도 역사를 하지만 보이지 않게도 혼미한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지럽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환경을 타고 들어와서 정신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하고 혼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악한 영의 혼미함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걷고 또 그 다음에 말하고 띠므로 인해서 누구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성령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악한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면은 결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뛰어난 지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길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라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삶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이고 사라지는 삶은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아내는 삶은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집니다. 각오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 각오와 결단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삶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실패나 실망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또 이 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시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성령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끼고 늘 근심하게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의 결과물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결코 행복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사업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과부하 상태로 머리가 터져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냥 뭐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이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참 이러다가 정말로 사람이 참 이 순식간에 이상하게 되는 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여튼 이 많은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고 성령이 나를 운행하도록 자꾸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분께 토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또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못 견디니까 사업을 하면서 잘하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도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연속극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느냐? 자신의 인생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에 빠져있다, 아니면 연속극에 빠져있다, 아니면 뭐 담배나 술에 빠져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지각한다면 내가 나약함 속에 빠져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급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나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날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과도한 짐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어떤 중압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기쁨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 안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하게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각도 마음도 바르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저는 성령 안에서 자꾸 제가 생각을 바꿔 나갑니다. 만약에 생각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저를 그냥 확 둘러쳐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어떤 그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이 그만해버려야지, 여기서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성령의 자리로 내려가면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성령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게 다시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서 성령께서 내 모든 앞에 먼저 가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이 사업을 해주세요. 성령님이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성령께 모든 것을 토스, 즉 넘겨드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터덕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요 방법이 다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떤 사람은 타협으로 해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뇌물로 방법을 해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나와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방법은 뭐냐? 성령님께 맡기는 방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령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영적인 공기가 그들 안에서 뜨거웠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시원하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speak in other tongues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우리의 이 혀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오늘 이 문맥상 성경에서 보면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안, 그레네, 밤빌리아, 아라비아인 등등등 여러 많은 언어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언어는요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아람어를 알고 메소포타미아어를 알고 아라비아어를 알고 메데의 언어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입술에다가 말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말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혀에서, 자기의 혀에서 이 언어를,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실 일, 하신 일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예수가 영원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큰 일은 뭘까요? 바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그 메대인과 바사인과 엘라민들에게 이렇게 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밀하게도 역사하시지만,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초대교회에서 상황을 보면은 연합적으로 강력하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 서로 놀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들도 자기들도 놀래.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놀래.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큰 일인데, 이거는 진짜 큰 일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인데 하고 이것을 다 알아듣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모르고 말했을지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통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모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언 통역으로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어로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뭐 통역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몇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나온 방언은 그냥 speak in other tongues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알아먹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어를 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어를 몰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중국어를 줄줄줄 말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영어를 모르는데요, 영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그분 안에 오시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영어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이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치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에이, 무슨 병고침을 받아, 그거는 뭐 옛날 예수님 시절이나 있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의 나타남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령의 어떤 나타남을 거스리면요, 성령의 해방죄는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로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을 아주 쉽게 풀이해서 말씀 들어볼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새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야, 쟤네들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어. 모르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했어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미 심판이 당신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당신들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또 준비하신 대로 오신 분인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까지를 설명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에 감동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면 무엇을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얽매여서 자신의 그런 어떤 한계점에서 거기서 허덕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또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꿈이 없다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환상이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 우리 위에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가? 내게 꿈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딱 보면 내가 성령에 취한 자구나 안 취한 자구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옛날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계속 증언을 이어나갑니다. 다음 증언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일을 미리 보고 예견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일러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았고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알았다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우편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자신의 인생에서 요동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의 입으로도 즐거움을 말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고 거룩한 자의 대열에 세워서 썩어지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주님 앞에서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이 다윗의 신앙의 증거를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종족들이 다윗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종족들도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모든 중심을 완전한 속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찾은 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누구냐? 바로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건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습니까? 왜 잃어버립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그 기쁨의 말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앞에 말뚝을 딱 받고 있으면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본 증인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증인으로 설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고백이 안 되면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당신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어떤 이들은 베드로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조그만 잘못을 범해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마음으로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줘도 이게 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갖고 있다면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수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배우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4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요, 사도들에게 배우지도 않아.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도 배우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우리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시다 하고 시간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 시간을 귀하게 받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온전한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 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고 자기 자신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확하게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오면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교회들일수록 서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식사라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시간을 같이 나누고 가야 될 건데 저렇게 가시면 또 언제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서 또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목회자의 열심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열심해야 하고, 성도의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열심해야 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성도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과 함께 해야 망해도 성령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고, 일으켜도 성령께서 일으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흥하거나 망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에 충격을 받는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사랑과 삶을 연결하시니 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니까 망하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지 성령이 하시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43절로 4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보여지고 사도들이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말 한마디에 너희가 성령을 속였구나 한마디에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를 쌓아놓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벌러 가요. 왜? 살기 어렵다고. 한 사람이 벌어서는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또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유치원 보내놓고 또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돈 벌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돈독에 빠지니까. 성령을 받으면 돈을 다스릴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돈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너네 일하러 가라. 성령 받고 너희들 다른 지역으로 가라. 성령 받고 전도하러 가라. 왜? 성령 안 받고 전도하러 가면요, 100% 낙심해갖고 돌아옵니다. 사람 소리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소리 들으면요, 100% 낙심해요. 그러나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는 닫고 하나님의 소리는 열고, 이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구원함에 이르는 목적이 우리의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한 물질을 어떻게 나눌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집, 큰 집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쓰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소진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값지게 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를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또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이 언어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 이것들을 또한 날려내는 방법,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이 모든 육신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열악한 환경들 또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